320장은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320장. 마지막 곡이 저희 준비한 게 320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합심 기도할 때 320장을 불러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네, 수요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우리 성도님들 오늘 수요 예배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예배 때마다 나오는 마음이 같을 수도 있고 비슷할 수도 있고 또 다를 수도 있다 생각이 듭니다. 제 경우를 생각해 보면 예배가 특별하게 느껴질 때는 한 주 동안 또는 수요예배 나오기 전에 3일 동안에 뭔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살아계시구나 라는 것을 경험한 3일이었다면 그 예배 나온 자리에 내 마음이 다른 날과 달랐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제 수준보다 어떤 더 큰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릴 기회가 돼서 제 수준의 큰 헌금을 드리고 나올 때가 있었는데 그럴 때면 다른 예배하고도 달랐던 것 같아요. 그 헌금에 마음이 집중이 되고 또 한 주간 3일 동안 있었던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그 체험에 마음이 다 갔었던 기억이 나는데 시간 어떤 마음으로 와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든 간에 이 시간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우리 찬양하는 귀한 시간 되고 또 예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흠과 티가 많고 죄로 검은 저희를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게 씻어주시고 주 안에서 아름다운 신부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 힘입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찬양하며 예배할 때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내 자신을 조명하여 주셔서 어둠과 죄가 드러나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들은 말씀으로 살겠다 결단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여지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얻는 귀한 생명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할 때 찬양할 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큰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는 저희들입니다. 그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예수님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다해 여호와여 내가 사랑하는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내가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영원토록.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손 들고 찬양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내가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우리 오늘도 날 사랑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75장 부르시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부르겠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 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길을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 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우리 3절 4절만 다시 한번 부릅니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길을 준비하지.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 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특별히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마리아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드렸던 향유 옥합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1절만 부르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마리아와 같은 헌신과 봉사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능력이 속 충만일 속 다인 속회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속회, 모이는 속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말씀에 순종하는 속회 되게 하옵소서. 또 은혜교회 모든 속회가 매주 모여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속회마다 부흥을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제자 양육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제자 양육을 받는 훈련생 모두가 남은 6주간의 교육을 다 잘 참석하고 받을 수 있도록 시간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강의를 통하여 듣는 말씀으로 내 신앙이 갱신되게 하시고
가정, 직장과 사업, 교회, 지역사회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세 번째로 은혜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함 주옵소서. 대언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여 주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얻게 없소서라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헌신 예배로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능력이 속 충만일 속 다윗 속 함께 모여 헌신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이 새 속회가 모든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속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말씀에 수종하는 속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 속회뿐만 아니라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모든 속회가 매주 모여 예배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속회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지금까지 아버지 두 번의 제장 영역을 진행해 가신 것 감사합니다. 제장 영역을 받는 훈련생 모두가 남은 교육을 다 받을 수 있도록 그 시간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강의를 통하여 들은 말씀으로 내 신앙이 갱신되게 하시고 아버지 참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또 교회와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함 주셔서 대언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또 그 생명의 말씀 듣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고 선한 일을 강할 능력을 얻게 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 하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수요일 저녁 예배 올려드립니다. 다 일어나셔서 시편 127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호와 나의 목자 찬양합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목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인도 여호와 나의 목자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목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인도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 이름 위에 의의 길 인도하니 볼 적이 두려움없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인도 주님의 지팡이가 아니하네. 나를 주께서 원수 앞에 상으로 베푸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기름을 머리 위에 부르시는 주님, 평생의 선하심과 인정 따르리니.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모두 앉겠습니다. 오늘 헌신예배 능력이속 충만일속 다윗속회 대표로 유소련 장로님이 나와서 기도하고 조재철 권사님이 성경 봉독합니다.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주님, 주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주야로 묵상할 때에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세상을 이기게 하시옵소서. 구원은 제자 양육의 달로서 말씀에 더욱 견고히 서게 하시옵소서. 이 땅에 세우신 모든 교회가 말씀으로 바로 서게 하시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으로 온전하게 지켜 행하게 하시옵소서. 삶의 예배가 되어서 세상의 빛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의 말씀으로 바로 설 때 평탄케 하시고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있지 않게 하시옵시며 우상 숭배와 이슬람, 이단, 동성애를 물리쳐 주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보호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게 하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헌신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능력 이속 충만 일속 다윗속을 축복하시사 큰 부흥을 일으켜 주옵소서.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을 강건케 하시고 능력으로 사로잡아 주셔서 선포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예배드리는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신약 283장 페이지입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이 시간에는 능력 2속, 충만 1속, 다윗 속 나와서 모두 우리 헌신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좀 더 왼쪽으로 가셔야 돼요.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이끈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눈에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자, 우리 소개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다윗 정진서 권사입니다. 다윗 속해 조재철 권사입니다. 이경숙 권사입니다. 박인숙 권사입니다. 능력 이석 오재선 장로입니다. 충만 1속 유수란 장로입니다. 네, 우리 인사할 때 큰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물 봉헌합니다. 헌신감사 유소련 장로님, 오재선 장로님, 조재철 권사님, 험한 세상 주님의 은혜로 승리의 삶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소서. 정진서 권사님, 박은서 박은진 생일감사 장익분 권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하하고요. 그리고 11조 헌금 김하은 학생, 김진범 학생 11조 예물, 김영기 집사님, 장익분 권사님, 김진범, 김하은 매주감사, 박미애 집사님, 이기훈 청년, 박미애 집사님 감사예물도 감사예물 세 번 드립니다. 한재청 청년 감사예물, 송성일 집사님도 감사예물, 김영래 집사님, 김동균, 김한울
매주 감사 김용래 집사님,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될 것은 아직 뉴스에도 안 나오는 일인데 이번 주 토요일 날 부산에서 1회 동성애자들이 퀴어 축제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했던 거를 전염시켜서 부산에서 해운대 앞에서 벌거벗고 퀴어 축제를 한다고 그래서 우리도 전도를 오라고 그러는 거, 우리는 토요일 날이라 갈 수가 없어서 부산이 너무 멀어서 전도 물품을 우리 교회에서 물티슈 한 5,000개 또 부채 전도하는 거 보내고, 또 그리로 우리 탈동성애 반동성애 하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부산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처음이라 당황해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몰라서 우리 전도팀과 또 지난번에 이호나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한꺼번에 몰려 내려가서 거기서 예배드리고 또 퀴어 축제에 대해서 교회들마다 기도회를 열고 또 세미나를 가져서 그렇게 하는데, 또 제주도에서도 여민회라고 하는 이름 없는 단체가 동성애자 영화를 노천극장에서 무료로 그렇게 보여준다, 일주일 동안 계속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1인 시위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전국적인 조직망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지난번에 헌법 재판장이 동성애 지지자였는데 부결이 됐어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나라 최초로 헌법재판소 소장이 국회에서 부결돼서 안 됐는데, 이번에 대법관도 마찬가지예요. 대법관도 군동성애를 지지하는 일에 가담을 했던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대법관과 헌법재판소 재판장이면 큰 일을, 나라의 일들을 우지자지하는 일이기 때문에 재판이 잘못되면은 하위법이 지방재판이나 고법이 재판을 해도 대법에서 다 뒤집히기 때문에 이번에 대법 재판장도 부결이 되도록 기도해 주셔서 동성애자들이 지지하는 분들이, 그분은 또 여호와의 증인들이 군대 안 가잖아요. 그것도 지지했던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군대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들 자기들 집 청거부하고 그리고 군대 안 가요. 그러면 걔네들 다 지금은 감옥 보내는데, 그거 군대 안 가는 거를 만약에 그냥 양심적 미필자로 놔두면 우리 누가 군대 갑니까? 다 안 간다고 그러지 누가 가겠어요? 이런 것들이 나라의 기반을 흔들고 군부대를 무너뜨리고 여호와의 증인을 지지했던 분, 동성애를 지지했던 분, 또 이것과 맞춰서 부산에서 퀴어 축제가 열리고 제주도에서 동성애 영화를 상영하는 건 우연한 일이 아니에요. 일치된 일이에요. 한꺼번에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가 함께 기도하고 반대하는 걸 알고 함께 일어나고 맞불 작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꼭 여러분, 이번 주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계속 제가 감리교 동성대책위원이니까 계속 기도해달라고, 감리교회에서도 기도해달라고 문자가 오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대법관 이 부결되도록, 그리고 부산과 제주도에서 일어나는 동성애 영상 실황, 또 퀴어 축제 이런 것들이 다 무력화되도록, 이런 일을 통해서 오히려 기독교인들이 깨어나고 교회들이 연합을 하고 복음적으로 하나 되는 그런 대한민국 되도록, 여러분 지난주에 이호 목사님 강의 들으셨죠? 그리고 지난주에 강철호 목사님 강의 들으셨죠? 이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에요. 여러분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어느 때보다 기도해야 될 때고, 하나님 이 나라를 주관하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인도하시고 있어요. 감사예물 성배춘 장로님, 이금남 권사님, 성배춘 장로님, 이금남 권사님 1,000번제도, 한소진 청년 1,000번제, 선교헌금도 유정자 권사님, 서상희 권사님 선교예물, 건축예물 서상희 권사님, 구제예물 서상희 권사님, 11조예물 서상희 권사님, 윤지원 서상희 권사님 1,000번제, 김민성 어린이 1,000번제, 이서윤 성도님, 황금자 집사님, 이영규, 이은유 집사님, 곽혜자 권사님 11조예물,
김강호 권사님, 지소영 권사님 1000번째, 유윤경 청년, 강혜진, 강인호 청년 1000번째, 이정국 권사님, 김은숙 권사님, 유관진 권사님 매주간사, 감사의물 전영분 성도님 1000번째, 박은희, 박시원 형제님, 김현호 성도님, 박은경 집사님 1000번째, 이성환 권사님, 김민준 집사님 감사의물 하나님께 믿음으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우리 먼저 오늘 수요일 예배, 지난주에 수요일은 제가 인도에 가 있어서 수요일 날 여러분 예배 때 뵈서 반갑고, 저는 지금 사실은 서울에서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3박 4일 동안 지금 장계위 마지막 그렇게 모임이 있는데, 지금 회의하는데 제가 빠져나와서 오늘 예배드리고 또 올라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일 새벽기도부터 부교육자님들이 토요일까지 인도하는데 새벽기도를 꼭 부탁을 드리고, 기도 제목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기도를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기도도 제가 장계위 활동하는데 악법이 막아지고 선한 법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경적인 법이 감리교회에 세워지도록 그것만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이 인간의 이 자기 이권을 위한 법들은 다 무산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적인 법만 장정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고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긴 거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연합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한 주간입니다. 오늘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할렐루야로 우리 서로 감사 인사 나누겠습니다. 앞뒤에 있는 분하고도 할렐루야 인사 나눕시다. 여러분, 성장로님은 부활을 믿습니까? 네, 성장로님 부활을 어떻게 아세요? 성경. 그렇죠. 이게 들이대야 되는 거예요. 잘 모르면 이게 답이다, 이게 정답이에요. 어떻게 부활을 믿습니까? 이게 답이에요. 그 다음에는 제가 3가지 얘기했어요. 예수님 그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시다. 또 중요한 게 뭐예요? 500명이 증인이에요. 아멘? 500명이 증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신이 없어도 부활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러면요, 예수 그냥 근데 예수님이 증인이다.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이 부활이다. 그리고 누가 뭐라고 이렇게 들이대세요. 이게 답이다. 성경의 진리가 부활을 증거한다. 셋째로는 500명의 부활을 보고 승천을 500명이 봤다. 그리고 그분들이 다 순교하고 예수 복음 전했다. 살아계신 예수님이시다. 부활하셨다는 거는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고 그거로 끝났다면 위대한 인간이면 틀림없어요. 인류의 모든 죄를 가지고 죽었어. 그러면 죽고 끝났다면은 신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는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인 걸 증거하신 게 뭐냐면 부활이에요. 아멘? 우리를 위해서 성경대로 십자가 지시고 성경대로 뭐 하시고? 부활하시고, 성경대로 십자가 지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건 나하고 내 인생에 직면하는 문제예요. 부활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이 주신 은혜만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직면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죽음과 한 번 죽는 다음에 그 다음에는 영원한 심판이에요. 이게 지옥이죠. 영원한 심판이 지옥입니다. 근데 부활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의 부활은 그게 왜 객관적인 사실이고 성경은 그 진리를 우리에게 얘기하시고 예수 믿는 자들이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건 왜 그러냐면
저와 여러분에게 직면한 문제가 이거를 넘어서는 유일한 방법이 이거예요. 죽음과 지옥을 넘어서는 게 부활이에요. 아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부활과 나의 부활이 관계없다면 그냥 예수님만 부활하시고 나는 관계없다. 근데 예수님의, 이따가 배우겠지만 예수님의 부활에 주시는 은혜,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첫 번째가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다. 믿는 자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다는 건 나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한다. 이게 언약이에요. 첫 번째, 예수님 부활하셨다. 세 가지 증거. 예수님이 부활한 거는 나하고, 인류하고 무슨 상관이냐? 믿는 자는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그게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뭘 가리키냐?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정확하게 얘기하는 말씀이 수도 없이 많이 나와요. 그 중에서 우리가 찾아봐야 될 말씀은 로마서 6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자, 로마서 6장 4절로 5절입니다.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활에 대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와 하나 된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어요. 이게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예수 믿는 자는 죄 사함뿐만 아니라 예수와 함께 부활한다. 이게 4절과 5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아파요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5절에 만일 우리가 예수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예수와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믿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따라합시다.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다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곧 뭘 얘기하는 것이냐면 나도 예수님과 같은 부활에 참여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했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얘기인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나를 죄에서 죽게 하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예수님의 부활에 나도 예수와 연합해서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에 참여해서 영원한 영생에 거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진리, 부활의 진리는요, 이거를 굳게 붙들어야 되는데 언약이에요. 마치 언약이라는 건 뭐냐면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 기도해보고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부활은 내가 믿는 것이고 약속한 대로 언약을 믿는 거고 받아들이는 거지, 기도해보고 부활을 내가 체험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아멘? 부활은 기도해보고 응답받아서 믿는 게 아니라 부활은 언약하신 거를 믿는 거예요. 근데 신앙의 대부분이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는 신앙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언약을 붙들고 순종하는 신앙이 더 중요해. 요단강을 여호수아 군대가 건널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들어가면 요단강이 갈라지리라. 기도해보고 응답받은 거예요? 아니에요. 그것도 누가 받은 거냐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받은 게 아니라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기록된 거죠. 여호수아가 받은 말씀을 제사장들과 이스라엘에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단다. 근데 제사장들이 기도해보고요,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기도해 보고요. 내가 응답받고요. 그러면 순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말씀이 기도 응답과 다르게 올 수도 있고, 기도해서 내가 꼭 응답 받아야만 그게 진리의 삶이냐,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가장 큰 줄거리는 뭐냐?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에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받은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기도도 그 받은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영권을 주시고, 물권을 주시고, 인권을 주시고,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순종합니다. 이런 기도의 고백이,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이 먼저 돼야지, 기도해보고 응답받는다고 하는 거는, 그거는 굉장히 인본주의적이고 내중심적이지 하나님 중심적인 게 아니에요. 말씀 중심적인 사람은 기도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아멘 하고 요단강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리고를 돌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해보고 돈 게 아니에요. 순종한 거예요.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너 물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너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기도해보고요.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니, 주께서 말씀하시니, 밤이 새도록 우리가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가서 그물을 내리리다. 아멘? 이게 신앙의 큰 줄거리가 돼야 돼. 그럼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기도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간구할 수 있습니다. 뜨겁게 간구할 수가 있어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게 더 뜨겁고 더 성령 충만하고 더 은혜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 말을 붙들고 기도한다? 최고죠. 아무것도 모르겠다고 기도하는 거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하고 하늘과 땅 차이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부활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천국도 기도해보고 믿어요? 아니잖아요. 뭘 붙들고 믿어요? 언약의 말씀 붙들고 믿는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이 그런 겁니다. 내가 다 알아서 믿는 거나 기도해보고 응답 받은 걸 믿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내가 기도해서 응답 받지 않았어도 천국이 있다, 예수 재림이 있다, 부활이 있다,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1.1획도 변함없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거짓말 없이 지금까지 창조 때부터 알파와 오메가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그게 누가 승리합니까? 말씀 붙들고 순종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기도 응답 100개 받았어도 마지막 불순종하는 사람은 다 틀린 거예요. 1000가지 기도 응답을 받았어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다 틀린 거예요.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기도 응답을 받지 않았어도 그는 평생 여호와와 동행하는 거예요. 잘 이해하셔야 돼. 제일 중요한 게 어떤 신앙이냐? 성경에 수많은 기독교인들, 믿음의 조상들을 보면 다 하나님의 언약 붙들고 살다가 죽었어요. 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상황이 안 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고 풀무불에 들어가는 한이 있어도 계명을 붙들었고 말씀을 붙들었고 언약을 붙들고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면 100% 승리합니다. 100% 되게 돼 있어요. 아기를 많이 낳아야 돼요, 안 낳아야 돼요? 우리나라가요. 근데 우리나라 뭐라고 그랬어요? 20년 전만 해도 뭐라고 그랬어요? 낳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정관 수술하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그러다가 더 많이 낳을 것 같으니까 하나만 낳아, 둘도 많다 하나만 낳아라 그랬잖아요. 그러다 지금 많이 낳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정책은 바뀌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래. 그게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아. 그거 붙든 사람은 다 승리한 거고,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활도 우리가 체험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먼저 첫 열매가 되셨고, 예수님이 보여주셨고, 예수님이 증인이고, 성경의 언약의 증인이, 성경의 증인이, 성경의 말씀이 증거가, 그걸 직접 부활을 목격한 500명이 증인인데
우리는 예수님 하나라도 족한데 성경에 언약을 하셔서 너무도 감사하고 500명이 그걸 보고 증거했으니 너무 감사하고 이 확실한 역사적인 예수의 부활이 너무 감사하게 믿는 자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나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건 보고 믿는 게 아니라 언약을 따라 성경을 따라 믿는 신앙이 돼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부활을 확실히 믿을 때 죽음을 넘어서는 거예요. 죽음을 넘어서는 신앙이 돼야 돼. 누구든지요, 죽음 앞에 장사 없어요. 다 천하장사라도 죽음 앞에 이르면요 다 무서워합니다. 지존파, 사람 뜯어먹었던, 사람 고기 뜯어먹었던 지존파, 걔네들도 나중에 예수 믿었지만 나중에 사형 선고 받았을 때 울었다고 그랬어. 이재명 전도사님이 우리 교회 처음 개척해서 간증 집회 이재명 전도사님 불렀을 때 그땐 집사님이었죠. 지존파 애들을 전도한 사람이에요.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계실 때 사랑의 교회 집사님인데 전도대장이었죠. 감옥 가서 지존파 애들, 엄마 아빠도 안 찾아오는 지존파 애들 전도해서 다 예수 믿었는데 울더라는 거예요. 죽음 앞에는요, 내가 죽었구나. 근데 그것만 무서운 게 아니라 내 영이 무서워하는 거예요. 영이. 왜?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거든. 사람은요 죽을 때 다 알아. 그래서 순교자들이 왜 사자들에게 로마 시대 때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다 뜯겨 먹으면서도 기독교인들이 죽은 시체를 보면 다 얼굴이 편안했다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 마지막 죽을 때는 자기 영이 기뻐하는 사람이 있고 두려워하면서 일그러지는 사람이 있어. 그게 왜 그러냐? 죽는 순간에는 영안이 열리는 거야. 진짜가 보이는 거예요. 죽을 때 하나님 나라도 보이는 거고 지옥도 보이는 거예요. 부자가 죽어서 지옥 가서 천국 보듯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무서운 지옥에 가니까 죽을 때 막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다가 순교당할 때는 그 공포와 그 무서움 가운데 있었지만 죽을 때는 영안이 열려서, 스데반 집사님 봐요. 돌에 맞아 죽을 때 영안이 열리니까 하늘문이 열려서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서 일어나신 걸 봤다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죽을 때가 되면 영안이 열려.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다가 죽을 때가 되면 자기 영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 부활의 언약이 사실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거기 오늘 읽은 말씀 고린도전서 15장에 23절에 보니까 그런 언약을 또 주시잖아요. 예수님이 부활은 첫 열매다. 그 다음에는 그에게 속한 자들이 다 부활에 참여한다. 23절에 거기 줄을 쳐놔보세요. 요 절이에요.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드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는 건 뭐냐? 예수님 믿고 임종을 맞이하는 자들은 예수님께 속한 자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고 그 다음에는 믿는 자들이 다 그 부활에 참여한다는 얘기가 뭡니까? 아까 로마서 6장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와 연합한 자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에 연합한 자로 참여할 것이다. 로마서 6장 4절 5절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예수님이 첫 열매요, 부활의 첫 열매요, 그 다음엔 예수에게 속한 자가 다 그와 함께 부활에 참여한다. 믿으시면 아멘. 근데 이게 저도 죽을 때가 있고 여러분도 죽을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신앙 고백, 따라합시다. 신앙 고백을 하자. 여러분,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요 죽을 때 다 신앙 고백한 거예요. 풀무불에 들어갈 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무슨 신앙 고백했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그게 신앙 고백이야. 하나님이 나를 풀무불에서 건져주지 않으실지라도 나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그리고 죽었어요. 주기철 목사님, 1사 가고 한 번 죽어서 주님을 섬긴다. 한 번 죽는다. 한 번 죽는 거로 주님을 섬긴다. 죽음을 각오하는 신앙.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 고백은 뭡니까? 우리가 죽을 때, 임종할 때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다. 임마누엘, 예수님과 나는 하나가 되어 있다. 임마누엘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다. 그래서 요한 웨슬레 목사님 제일 행복할 때 언제냐?
전도 많이 하고 부자 됐을 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오늘도 예수와 함께하니 나는 기쁘다.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이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인 거는 어떻게 믿냐? 성경대로 믿는 것이고, 언약을 붙들고 믿는 것이고,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기도해 보고 응답받는 게 아니라 진리를 믿음으로 순종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임종시에도 이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려울 때도 고백해야 돼.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다. 이 고백은요, 영원히 우리가 고백해야 돼. 특별히 임종시에. 그리고 자기가 사업이나 직장이 어려워졌을 때, 실패했을 때. 왜 그렇습니까? 이런 게 우리 삶의 위기죠. 질병에 걸렸다든지, 암에 걸렸다든지. 암에 걸렸어도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주님이 복음으로 나를 일으키시면 감사하고, 아니면 죽어서도 부활에 참여할 걸 나는 믿습니다. 아멘? 부활이 없는 사람들을, 부활을, 예수를 믿는데 부활을 믿지 못한다. 언약이 있는데 언약도 못 믿겠다. 그런 사람은요, 헛믿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난 예수 믿습니다. 근데 부활을 못 믿겠어요. 뭐 봤어야지. 그리고 그런 놀라운 일을 어떻게 믿어? 나에게도 보여주시오. 성경에 있잖아. 주님 말씀의 하나님이시고 그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데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도저히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있어도 믿지 않을 거야. 언약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업이 실패했을 때 포기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요, 다 어려울 때 예수의 부활,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예수 부활, 예수 생명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죽음에서도 일어나는 걸 믿는데, 살아서도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생명과 부활을 믿기 때문에 주님,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를 일으켜 주시고 다시 부활의 능력으로 일으켜 주시고 생명으로 일으켜 주실 걸 믿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바울 사도가,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살아서도 죽어서도 예수와, 부활의 예수와 함께 살다가 부활의 예수와 함께 다시 산다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 살든지 죽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 예수님이, 그분이 부활이고 생명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로 살다가 예수로 죽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거기다 줄쳐봐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따라합시다. 살든지 죽든지. 이게 무슨 뜻이에요? 살아서도 죽어서도, 그런 뜻이에요. 살아서도 예수와 함께, 죽어서도 예수와 함께.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바울 사도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데, 성경적인 신앙 고백은 뭐냐? 예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살아서도 예수와 함께, 죽어서도 예수와 함께. 근데 살아서도 예수와 함께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부활을 믿는 사람은 죽어도 감사, 살아도 감사. 아멘? 아멘. 살아서도 아멘, 죽어서도 그랬더니 노멘. 살아서만 아멘, 아멘. 영원히 이 땅에서 쭉 살아봐요. 그게 기쁠 것 같아? 못 볼 걸 다 봐라. 부르실 때 가는 게 최고예요. 오래 산다고 좋은 게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도 주를 위해 살다가 죽어도 유익함이라. 예수 부활이 있으니 나의 부활이요, 살아서도 예수 부활과 함께하고 예수 생명과 함께하고 죽어서도 주님의 뜻이 있어서 나를 부르시면. 근데 요즘 기독교인들은요, 어떻게 죽었나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라, 기독교인들도 누가 돌아가셨어, 아유 참 안 됐다. 물 안 돼, 천국 가셨는데. 자기가 안 됐지. 에? 믿음의 눈으로 안 보니까
그러니까 장례집에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돌아가신 분이 예수님 믿었습니까? 예. 그러면 감사합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가셨습니다. 그래서 죽어도 유익하니야.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인 걸 믿는 사람들은 빨리 죽었냐 늦게 죽었냐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 믿고 죽었냐 예수님 믿지 않고 지옥 갔냐 이게 중요한 건데, 어휴 빨리 죽었으니까 불쌍해, 그게 아니야. 이 부활과 이 말씀은 우리가 직면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 거예요. 예수가 길이 되어 주신 거예요. 부활의 길이 되어 주셨고 생명의 길이 되어 주셨고 부활의 몸으로 영원한 천국의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몸은 예수의 몸과처럼 천사의 몸이라 그랬어요. 천사와 같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이 시집장가가 없이 죽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천사의 몸처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몸처럼 되는 거예요. 천사와 같아지는 거예요. 유령이 아니에요. 부활의 몸은 도마가 만져봤듯이,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만져봤듯이 유령은 몸은 없으나 부활의 몸은 만져볼 수 있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고기 잡은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야 물고기 좀 구워와라 그러셨잖아요. 그리고 같이 음식을 먹으셨어요. 부활의 몸은 유령 같은 게 아니라 만져볼 수 있고 실제예요. 그러나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영원한 천사 같은 몸이요 예수님 같은 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다. 이건 실제 일어날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라도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죽는 게 슬픈 거야. 다 그것만. 성숙한 기독교인들은요, 부활을 끝까지 믿는 사람들은 살아서도 부활이요, 죽는 것도 유익하다. 왜?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살아서도 예수와 함께, 죽어서도 예수와 함께. 그 얘기는 뭐예요? 살아서도 부활의 믿음으로, 죽어서도 부활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21절에, 빌립보서 1장 21절에 한번 읽어봅니다. 따라합시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과 그분이 주시는 부활이 있기 때문이에요. 부활을 믿는 자들은 죽는 것도 유익하다. 왜? 주님 언젠가 우리를 부르시는데 살아서도 예수와 함께 부활에 있다가 죽어서도 예수의 부활에 참여하니까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대로 믿고 예수를 믿을 때 그 약속을 믿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죽을 때만이 아니라 살아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환난 속에서도, 어떤 시험 속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요, 살아서도 예수요, 죽어서도 예수요, 살아서도 예수 부활이요, 죽어서도 예수 부활이요, 나의 부활이요, 믿는 성도들의 부활임을 우리는 확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파키스탄에 집회하러 갔을 때도 그렇고 북인도에 집회하러 갔을 때도 그렇고 거기에 파키스탄에는 이슬람인들에게 공포심을 갖고 있고 테러를 막 하니까, 그리고 힌두교 있는 분들도 힌두교 정부와 힌두교인들이 핍박을 하니까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늘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부활이다. 예수님은 부활이시고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부활의 믿음으로 살고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두려움을 극복해. 죽음을 넘어서고 복음을 전하게 되고 죄 짓지 않게 되고. 여러분 거기 보세요.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왜 불행한 기독교인입니까? 거기 보면은 불행한 기독교인들 중에는 초대교회 때도 부활을 믿지 못하는 기독교인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거기 보면은 32절과 33절에 보세요. 바울사도는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끝까지 복음 전했어요. 32절에 시작.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예배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 하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그러니까 바울은 뭘 믿고 고난을 각오한 거예요? 죽은 자의 다시 살아나는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믿었기 때문에 모든 위기의 상황에서도
맹수들이 공격할 때도 그들과 싸우며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다.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먹고 마시자. 부활을 믿지 않는 기독교인들은 늘 현세적인 거예요. 먹고 마시자.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사나? 어떻게 건강하게 사나? 맨날 그거야. 근데 차원이 다르죠. 그런 사람들은 관심이 이 땅에서 돈이고 부동산이고 건강이고 행복한 것이고 그거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지 못하고. 근데 우리의 관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살아서도 그분의 예수의 부활에 참여하다가 우리가 곧 죽을 죽음에서도 부활의 능력으로 주님이 나를 일으키실 걸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떤 고난과 역경이 와도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고 부활의 능력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33절에 보세요. 속지 말라 그랬어요. 뭘 속지 마냐?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되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33절에 시작.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그러니까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타락하는 거예요. 부활을 안 믿는 기독교인들은 타락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신앙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 때 살아서도 예수를, 죽어서도 예수를. 왜? 예수가 부활이기 때문에. 예수 부활, 죽어서도 예수 부활, 살아서도 예수 부활. 그래야 타락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위해 살고 부활의 능력으로 복음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는 기독교인들은 타락하고 선한 행실을 더럽힙니다. 내세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날마다 자기 현세만 바라보고 이 땅에서 것들만 붙들려서 삽니다. 절대로 예수를 위해 희생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위해 죽을 수도 없어요. 더더군다나 부활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를 위해 죽습니까? 다 거짓말이죠. 부활을 믿어야 예수를 위해 헌신하는 거예요. 부활을 믿어야 끝까지 충성하는 거예요. 부활은 마지막에 있을 최후 승리거든요. 부활은 마지막에 있을 최후 승리야.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 다 부활의 몸으로 일어나는데 최후 승리야.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끝까지 신앙의 경주를 다하고 타락하지 않아. 근데 부활을 안 믿으면 현세에 급급하고 살아. 그래 타락하죠. 그 관심이 예수냐 부활이냐, 관심이 땅의 것이냐, 맨날 세상의 것들 거기에만 관심 있고 예수와 부활과 영생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는 먹고 사는 데만 다 관심을 기울이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그를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인정하실 때 그분이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그분의 것이 나의 것임을 고백합시다. 그리고 끝까지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예수 부활에 참여하시고 예수 부활로 사시길 바랍니다. 속지 마십시오. 이 땅의 세상적인 것들에 속지 마세요. 그 다음에 거기 34절 마지막에 보세요. 깨어 의를 행하고, 시작.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이 얘기는 뭐냐? 너희들 중에 하나님도 모르고 부활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는 자들이, 교인들이, 그런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속지 마라. 그 사람들에게 그 오염당하지도 마라. 너희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했으니 부활의 언약을 붙들고 부활의 언약을 따라서 타락하지 말고 끝까지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언약을 붙들고 살고 주를 위해 충성하고 끝까지 복음 전하며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죽음 가운데서도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고백하며 예수로 살고 부활의 믿음으로 살고 부활의 언약으로 사는 우리 은혜교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임종하실 때 우리는 곧 부활의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살아서도 부활의 언약에 참여하시고, 여러분 은혜 받은 겁니다. 부활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부활의 언약을 받은 겁니다. 승리하셔야 됩니다. 이번 주 제자 양육은 3차 강의인데 첫 번째 오신 분들이나 두 번째 오신 분들이나 그냥 한번 참석해보자 그랬더니 깜짝 놀랐죠. 은혜 받아서. 그러니까 지난주엔 더 많이 모였어요. 133명이 모였어요. 더 많이 모였어요. 이번 주에는 아마 더 많이 모일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어휴, 야, 강사님들 훌륭한 분들 많이 오는구나 깜짝 놀. 이번에는 3주차로 경화여고 교장 선생님인 우리 김정성 목사님이 와서 우리 자녀 교육에 대해서 신앙교육, 자녀 교육, 그 다음에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의 중요성, 교회 교육에 대해서 정말로 현장의 목소리를 잘 전해주실 거. 목사님이신데 우리 소속 목사님이시죠. 소속 목사님인데 원래는 경화여고, 경기도 광주의 경화여고의 교목 실장님이셨는데 워낙 믿음이 좋으시고 또 학교를 잘 섬기니까 교장이 되셨어요. 교목이, 목사님이 교장이 되게 하셨어요. 그 교장이에요. 지금 교장 선생님으로 활동하고 계신데 우리 교회 소속 목사님인데 뛰어나신 목사님이세요. 오셔서 또 교육학 하셨고 교육학 박사 하셨고 그러니까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겁니다.